2023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새해에 대한 희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 한 해가 그렇게 우리의 희망과 기대대로 되어질 것 같지 않은 많은 소식들이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세계의 식량 위기 또 금융의 위기가 전 세계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리 인상으로 인하여서 경제가 힘들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위기 가운데 있고 또 부동산과 건설 전 분야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사방팔방 돌아보면 걱정하고 염려할 것밖에 없고 앞이 캄캄할 정도로 막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때에 열린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바로 하늘입니다. 우리가 주위를 둘러보면 모두가 다 막혀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열려 있는 것은 하늘입니다. 그 하늘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십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그 하늘을 향하여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어려움이 가득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늘이 열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올 한 해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도의 사람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7절까지는 히스기야의 믿음이 어떻고 또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8장 5절에서는 히스기야가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 전에도 그 후에도 히스기야만큼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 없다 라고 기록할 만큼 히스기야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히스기야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히스기야 제14년에 살헨헤립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지금 공격합니다. 이미 유다의 모든 성읍들을 다 점령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군사를 보내서 공격하려고 합니다. 유다의 상황은 풍전등화 같은 상황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아수르에서 완전히 예루살렘까지 정복되어서 유다가 망할 수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무엇을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은 지금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지금 공격하려고 한다는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옷을 찢고 굵은 옷을 입었습니다. 자신의 옷을 찢는다는 것은 그만큼 고통 가운데 슬퍼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한편으로 회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아합이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을 받고 그가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에게 이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데 이 요나의 말을 듣고 니느웨 온 백성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만큼 굵은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어떤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들을 의지했다는 것을 히스기야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누구를 의지했는가 하면 바로 이집트를 의지하였습니다. 아수르는 강력한 세력에 대항할 나라가 바로 애굽이구나, 이집트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집트를 의지합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힘을 의지하여서 아수르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애굽은 어떤 나라입니까?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노릇하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그들과 관계하지 말라 수차례 경고하였지만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라는 강력한 대국을 두고 애굽과 손을 잡고 대항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강력한 아수르 앞에서 애굽은 아무것도 아니고 자신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곧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죄가 뭡니까? 아수르 왕이 조공을 요구합니다.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바쳐라. 그러자 이 아수르 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것과 자기 궁에 있는 은을 다 모아서 갖다 바칩니다. 그래서 성전의 문과 기둥에 있는 금을 다 벗겨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바칩니다. 그 돈과 금과 은을 바치면 아수르 왕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유다를 공격하지 않을 수 있겠다 하는 머리를 돌리면서 아수르 왕에게 금도 바치고 은도 바치고 돈도 바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수르 왕은 히스기야 왕이 바친 그 금과 은과 돈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세게라는 신하를 보내면서 대군을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을 공격하라고 명령하면서 아수르 왕의 부하들은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의 집을 향하여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는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돈과 금과 은을 의지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는 절체절명 위기 상황 속에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늦었지만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먼저 애굽을 의지하고 돈과 황금을 의지하였지만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정말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가진 후에 정말 나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그는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인생에 많은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때 우리가 하는 일은 뭔가 하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합니다. 무엇인가 친척들 중에서,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 친구들 중에서, 선배와 후배 중에서 나에게 무엇인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살펴보면서 그를 찾아가서 도움을 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향하여 도움을 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탄할 때는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들은 농사를 위해서 바알을 섬겼습니다. 바알을 섬기면은 바알이 비를 내려줘서 풍요하게 곡식을 거둘 거 생각하면서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러나 전쟁의 위기가 되면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양다리 작전을 펼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열왕기하 1절 말씀 가보시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다락에 올라가서 그만 떨어져서 발에 심한 병이 들지요. 여러분, 그래서 아하시야가 궁금해합니다. 내 병이 어떻게 될 것인가? 신하에게 이야기하면서 에그론의 신 바알숲에 가서 내 병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봐 달라 부탁하면서 신하를 보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급하게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없어서 에그론의 신 바알숲에 가서 그것을 구하고 있느냐? 아하시야 왕에게 말합니다. 너는 네 병에서 낫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날 이 아하시야처럼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저 목사로서 소문을 들어요. 이야기를 듣습니다. 평상시에 예수 잘 믿는 것 같아요. 기도 생활도 잘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 헌금 생활 잘하며 또 교회 직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위기 때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우상에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고 점을 치거나 사주팔자를 보거나 궁합을 보는 일이
얼마나 교회 안에 중에 있고 그 중에 교회 직분자들도 그렇게 한다는 소식을 듣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남편 말고 다른 남자를, 아내 말고 다른 여자를 똑같이 품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간음이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을 그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정작 위기를 당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아는 사람을 찾아가고 내가 있는 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결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을 찾아가고 무엇인가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먼저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위기 때 할 일은 무엇인가 하면 믿음의 사람들에 가서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히스기야는 자신의 신하들을 누구한테 보냅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3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 여러분 이제 출산이 할 때가 되었습니다. 출산할 때 됐는데 이 임산부가 그만 양수가 터져요. 그럼 위기가 아닙니까? 빨리 이제 아이를 낳아야 될 때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양수가 터졌는데 임산부가 힘이 없어가지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 상황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수르가 공격하여서 위기가 찾아왔지만 그 아수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는 이 절망의 상황이 바로 유다가 처한 상황이라는 걸 고백하면서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이런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하들은 히스기야의 기도 부탁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전달합니다. 4절 말씀 보시면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을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신하들을 보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랍사게의 말은 유다만 모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모욕한 것입니다. 비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여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의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러나 또 해야 할 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의 부모라든지 또 선배라든지 또 권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우리는 기도의 부탁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나 혼자만 기도할 때는 쓸 수밖에 없지만 그들이 우리에게 힘을 주어서 기도 같이 해주면 절로 힘이 나는 겁니다. 제가 개척교회를 하면서 제가 아는 목사님들이나 또 여러 직분자들 통화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통화하고 만나다 보면 그분들이 늘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목사님을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요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개척하다 힘든 상황이 찾아올 때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분이 많구나. 물론 헌금해 주는 것도 감사하지만 기도해 주는 것이 더 큰 힘이 되는 거죠. 목사님 저에게도 기도한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힘을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의 위기 찾아올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해야 돼요. 어머니, 아버지, 또 친구나 또 선배나 찾아가서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 부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결코 비굴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십자가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가까이 데려간 후에 어떻게 말합니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사오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서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그렇게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열심히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였는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교회 또 자신과 함께 예수 믿는 그런 공동체를 향하여서 기도 부탁을 하였습니다. 로마서 15장 30절 31절 말씀 보시면 로마 교회 한 번도 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기도에 나와 같이 힘을 합하여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서 유대에 순종하지 않는 자의 손으로부터 나를 구해달라고 기도해달라 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골로새서 4장 3절에서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되 전도의 문을 열어서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해달라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였어요. 예수님께서도 사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였던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 보시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귑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 가닥은 쉽게 끊어져요 여러분. 그러나 그 가닥이 세 가닥, 네 가닥, 다섯 가닥 되어지면요 그렇게 부러뜨리려 해도 부러지지 않는 거예요. 끊어지려도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만큼 연합은 강하다는 것이죠. 우리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기도한 사람이 많을수록 그 기도는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기도 부탁을 하셨고 사도 바울도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기도 부탁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동력자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혼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 부탁을 하십시오. 성도들은 목사의 기도 부탁을 해야 되며 목사는 또 성도들의 기도 부탁을 해야 되며 또 성도들끼리 함께 기도 부탁을 하면서 우리는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함을 통하여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히스기야는 어떻게 기도하였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를 합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19장 14절 보시면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이 편지는 뭡니까?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에 보내는 항복하라는 편지입니다. 절하는 편지입니다. 누가 지금까지 나의 손에서 건져난 신이 어디 있느냐? 어떤 신도 나에게 명하였다 하면서 히스기야에 향하여서 너의 하나님이 나를 결코 도와주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히스기야 왕을 모욕할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모욕하는 그 편지를 아수르 왕은 히스기야 왕에게 보냈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 왕은 그 편지를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갑니다. 펴놓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15절부터 19절 말씀에 나오는데 두 가지로 구분되어집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올려드리는 내용입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릇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자신이 기도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릇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히스기야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까? 세상의 모든 신들은 만방의 신은 다 헛것이며 우상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고백하면서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다.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며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뜨겁게 하느냐, 얼마나 큰 소리로 기도하느냐,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하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기도한 것은 여러분 헛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무엇인가 하면 여행을 하면서 목적지 없이 여행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무리 빨리 가면 뭐합니까? 엉뚱한 곳에 가버리면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뜨겁게 기도하고 오래 기도하고 큰 소리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주목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목적지를 잃어버린 여행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에요.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지금도 역사하신 분이시며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기도의 대상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이 주기도문에서 제일 처음에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그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것을 알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 이 형편을 봐달라라고 먼저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17절 18절에서는 아수르 왕이 정말 세상의 모든 왕들을 이겼다, 모든 신들을 무너뜨렸다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 신들은 나무와 돌에 불과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천하만국이 홀로 여호와만이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히스기야는 단지 자신의 소원만을 아는 것이 아니었어요. 히스기야 어떻게 기도합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이사야를 보내십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사내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아수르 왕 때문에 기도하시는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전달해 주십니다. 그리고 34절 3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유다를 보호할 것이며 아수르 왕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6절 이하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와 아수르 군대인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모두 다 전멸시키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역사적으로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수르 왕이 겨우 남은 군대 몇 명을 데리고 자신의 나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부하들의 반란을 인하여서 아수르 왕은 암살당하고 맙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끝이 납니다. 어떻게 일이 났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온 세상이 하나님이 홀로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셨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의 필요한 것들 구해야 됩니다. 그것은 두 번째 돼야 돼요. 먼저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알고 고백하는 일을 보여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되심을 우리에게 드러낼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2023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23년도 바라보면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시작하였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작년에 있던 어려움이 1월 1일 시작하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뉴스를 들어보면 정말 더 어려운 일들이 전 세계에 우리나라에 우리의 삶에 찾아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실을 바라보면 참 답답해요. 어떻게 올 한 해 살아가야 될 건지, 내 인생 어떻게 살아갈 거야 되는지 참 답답하고 마음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를 들어 여러분, 결코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사람을 찾아가거나 돈을 의지하거나 나에 대한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부르주십시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믿음과 기도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